그리고 오늘 특별히 박신웅 목사님께서는 포틀랜드 죄송합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이취임식 예배에 참석하셔서 김성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 뜰 텐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게도 불편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크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신웅 목사님과 그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김성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박신웅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박신웅 목사님은 정말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상큼하고 아주 신선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백기에서 아주 유별난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불꽃 청년이었어요. 불꽃 청년. 이 불꽃 청년은 절대 학교 도서관과 친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보면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쑥 내려오고 아차산 밑에서 기도하고 쑥 내려오는 거예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러면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불꽃을 튀기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한참 그때 당시 이라크 내전과 전쟁이 한참이었었어요. 그때요, 이 박신웅 목사님이 거기를 간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라고 떠밀려도 못 가요. 그런데 박신웅 목사님은 갔어요. 왜 그럴까요? 불꽃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꽃이 넘치는 그 목사님이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역시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불꽃입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좀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열방을 향한 불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3월에요. 이 플러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사실은 9개월이 좀 지났어요. 9개월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미국에 왔더니 자꾸 고향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요즘에 막 감성이 막 너무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을 막 보면 막 눈물이 쭉쭉쭉 나요. 여러분 갱년기 아닙니다.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하든지 보면 저절로 막 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시를 하나 줬는데요. 소나기라는 시를 줬어요. 요즘 소나기가 조금 오더라고요. 소나기라는 시를 줬는데 여러분 혹시 소나기 할 때 여러분 좀 운을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소 해줘야 제가 영감이 떠오릅니다. 네, 한번 큰 목소리로 소 해주시겠어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러 갑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자주 TV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요. 아, 큰일 났구나. 아, 무슨 일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내 사건이 돼버리면, 정말 내 집이 불이 나면 기절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할 정도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인간의 어떤 죄의 유혹이나 나의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극심하고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모두가 다 주저앉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던 그 당시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시대와 전혀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에 인한 박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붙들면서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박해를 견뎌야만 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박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 시대에 살면서 동성연애의 이 합법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평등을 무시하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이 미국 땅에 오면 저는 추수감사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인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날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제 마음이 그랬던 것인지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밤새 쇼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종교의 자유를 흔든다고 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로 대체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화려한 선물이 있고 산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 박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기독교 박해요, 환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워요. 뿔뿔이 제 신앙을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아니면 다른 부처를 믿으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어느새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옥스퍼드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키슨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제목 자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인가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만들어진 그 신에 그걸 만족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거액을 기부하면서 영국에 있는 800대의 어마어마한 버스에 대형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 영향을 이 미국에서도 받았는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모든 도시 가운데서도 대형 버스 가운데 이런 광고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일요일에 푹 자라. 여러분도 혹시 그걸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광고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바쁠 것 같아요. 지금 영국 가가지고 그걸 싹 뜯어내야 되고 좀 마음이 시원한데 여기에 어떤 것도 보기만 하면 다 뜯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라졌다면 영국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잘 돼야지. 이런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시험을 만나거든 정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서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그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해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여 그때 지혜를 당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올까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은 바로 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바로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향하여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르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 부모에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가 가지. 이게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를 붙들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너 누구 거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이 막 누구의 것도 아닌데 자꾸 누구 거냐고 물을 때 당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 누구 거니 하면서 막 이리저리 뽀뽀해주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거라는 도장으로 확실히 찍어버립니다. 그럴 때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가 한국에 이 CF 광고가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어떤 광고냐면요, 딸아이가 결혼을 해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축가를 불러줍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이런 노래예요. 내 사랑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사랑 나보다 더 소중한. 지금 저는 이 이야기 짧은 그 노래소리에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 결혼할 때 나도 이런 노래 좀 불러주고 싶다. 저 딸하고 상의한 적 없어요. 딸이 원하지 않아도 저는 하고 싶어요. 내 사랑 나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제가 왜 제 딸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에도 정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들은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에 의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그 지긋지긋한 내 남편, 내 아빠, 아이고 내가 보기 싫어도 내가 왜 사는 줄 아니? 나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아. 나 너 잘 되는 거, 나 그것만 되면 나 바랄 것 없어. 여러분, 부모님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너 하나 잘 되길 바래. 나는 네가 잘 되는 거 그것뿐이야. 나는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영광이야.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를 보다 아주 잘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요, 이 독수리가 자신의 독수리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보금자리를 엎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정말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너무 추울 것 같다면 추운 그 새끼를 위해서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배가 고프면 그냥 그 단백질로 가다가 그냥 벌레를 잡아다가 입에다가 쏙쏙쏙쏙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살이 포동포동 쪄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의 부모를 보고, 야, 세상에 우리 부모 같은 사람 없다.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 최고야. 나는 우리 부모밖에 없어. 바라볼 그 시점에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의 둥지를 어지럽혀 버려요. 그때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아? 엄마 계모 아니야?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나 죽었다고 부르질 그때에 어미의 독수리가 그 새끼가 죽을 그 찰나에 날개를 펴서 다시 와요. 새끼를 받아다가 다시 둥지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다시 뒤집어 엎일 때 다시 한번 나 죽겠다고 부르짖는 그 찰나에 또다시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다가 또다시 올라가요. 이것을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독수리 새끼가 진짜 하늘을 나는 법, 진짜 하늘의 제왕이 되는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할까?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 인간은 늘 착각을 해요. 미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렌트비 걱정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그 향토 장학금으로 만족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아이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정말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 속에 늘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진짜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분, 유학 와서 친구가 나보다 일찍 졸업하는 것도 부러운데 승진하고 취업도 잘 돼요. 거기까지만 해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사람도 잘 만났어요. 이뻐도 보통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 이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가가는 거 볼 때마다 그냥 자다 깨다가도 막 열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더 잘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요 여러분과 똑같은 시절을 경험하면서 저도 여러 번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이 교구 사역과 교구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면서 많은 제 이 생각이 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과일이 와서 함께 이 대화를 나누는 다가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안이냐면 세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세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잘 키웠다는 건 세상으로 뭐 성공하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봐도 너무 신실하게, 그리고 그 자리와 위치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자녀를 잘 키워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유 얘기 좀 해봐. 그 애 셋 중에 누가 더 예뻐? 누가 더 예쁘냐고 묻는 거예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 나도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10손가락 안 아픈 줄 알았더니 키워보니까 더 이쁜 자녀가 있더라고. 나는 매달 꼬박꼬박마다 월급 주고 매달 꼬박꼬박마다 그냥 용돈 주는 내 자녀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은요, 아니 나는 아들 키워도 소용없대. 내가 걔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데, 아주 그냥 그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아주 그냥 여자의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아주 나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지. 막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그 막내를 더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는 그 둘째를 더 사랑했고, 첫째가 회사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첫째가 더 마음에 신경이 쓰여서 그 첫째를 더 사랑했다. 바로 아픈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주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했을 때 정말 아픈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아니신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더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에게 더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여러분의 시험과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플랜 B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플랜 B라는 용어는 차선책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플랜 A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던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부딪혀요. 그랬을 때는 정말 여러분의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플랜 B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플랜 B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조선을 두 번 살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을 두 번 살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가 무너져가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의주 사람 이응찬, 이 사람은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무역 상인을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가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세다가도 잠이 들고 돈을 세다가도 잠이 드는 그의 인생은 벼락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배에다가 인삼을 가득 싣고 압록강을 다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순간 어느 날 풍랑이 일었는지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여러분, 큰 부자의 꿈을 안고 갔던 그의 인생에 엄청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응찬은 이후 이 만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민을 선택했고, 그래서 만주 땅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만주에서 누가 있었느냐? 만주 땅에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큰 꿈을 안고 돌아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로스 목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로스 목사님과 이응찬이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해요. 로스 목사님은 한글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응찬을 만났을 때 이응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서툴게 했을 것 같아요. Mr. 응찬 리, 당신의 한글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민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가르쳐주면 내 삶의 생계는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가르쳐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절대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시오.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게는 전하지 마시오. 그 조건을 걸고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역시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1880년대에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82년도에 로스 목사님과 이응찬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가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쪽복음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가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쪽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저 조선의 땅에, 황폐한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나 그 조선의 땅을 부흥의 불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응찬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신이 정말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플랜 A에 놓고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이후에 무슨 삶이 있는지 그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바는, 그가 이 로스 목사님을 통하여 이 쪽복음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저 조선의 땅을 살리는 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베스트 플랜이 그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도 기독교 박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써 인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생명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민 온 여러분의 삶을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의로, 정말 부모님이 사업을 잘하다가 정말 무슨 계기로 잘 못돼서 정말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와서 여기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언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가족을 다 두고 와서 혼자 와서 그냥 외롭게 쓸쓸히 외쳐서 외롭게 쓸쓸히 생활하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온전히 인내로서 이룬 여러분을 통해 강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의 형제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에게 엄청난 모함도 받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데 놀라운 일을 사용하도록 요셉을 큰 일에 사용하는 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선포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온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대하시는 바가 커요.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지혜를 짜고 짜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능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길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걸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